6월 21일 주일 신명기 33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어제도 잠시 언급했지만 모세의 축복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아는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거의 전부를 알아도 너무나 잘 알고 많이 아는 모세가 그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오직 축복만 선포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축복이란 이런 것입니다. 지난 허물과 부족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전적으로 복을 비는 모세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 복은 지난 잘못과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복이요, 우리에게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그것이 극대화되게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모세가 축복하는 그 복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볼론에 관한 축복인데요. 18절 19절입니다. 스볼론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스볼론아, 너는 나가면서 기뻐하라. 이사가라, 너는 장막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그들이 민족들을 산으로 부르고 거기서 의의 제물을 드릴 것이다. 그들이 바다의 풍성함으로 모래 속에 숨겨진 보물로 축제를 열 것이다.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는 같이 축복을 하지요. 아마도 두 지파가 한 어머니 레아에게서 비롯되었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도 서로 인접한 지역에 살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스불론은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이사갈은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고 축복해요. 이 예언은 창세기 49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야곱의 예언과 관련하여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바다로 나가는 것, 즉 무역 활동을 기뻐하라는 말이고, 장막에 있음을 기뻐하라는 말은 농경 생활을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민족들을 산으로 부르고 거기서 의의 열 제물을 드릴 것이다 라는 예언은 두 지파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까지도 가나안 땅 성소로 불러 모아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복을 누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나간다, 뻗어나간다, 즉 지경을 넓힌다 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뻗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19로 움츠러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영향력, 사랑의 영향력은 더 넓게 뻗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자가 되는 복입니다.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복 중에 복이지요. 오늘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갓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갓의 영토를 넓히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갓은 거기서 사자처럼 살고 팔이나 머리를 뜯을 것이다. 그가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땅을 골랐다. 지도자의 몫이 그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 백성들의 수장들이 모일 때 그는 여호와의 의로운 뜻과 이스라엘에 관한 그분의 심판을 수행해냈다. 갓 지파에게는 영토가 넓어질 것과 용맹스럽고 강하게 살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사자는 강인함과 용맹스러움을, 팔은 힘을 상징하고 머리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갓 지파가 매우 용맹스러워서 원수들의 힘과 모략을 능히 격파하리라는 예언이지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한 직후에 갓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와 더불어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는 요청을 하여 그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 의해 분배받게 되지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셋 반 지파는 요단 동편 땅을 모세로부터 기업으로 할당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그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느 시대나 치열한 경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늘 하시는 격려의 말씀이지요. 더불어 그 강함으로 다른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이웃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환경 속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이웃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2절은 단 지파에 관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단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단은 바산에서 솟아올라온 사자 새끼다. 본문의 바산은 레바논과 헤르몬 산지 지역의 고지대로서 사자를 비롯한 각종 맹세가 들끓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단 지파는 본래 가나안 땅의 남부 해안 지방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아모리 족속들에 의해 산지로 쫓겨나게 되자 바산 지역에 속한 갈릴리 호수 북부의 라이스를 침입하여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축복에서 단을 일컬어서 교활함을 뱀 독사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단의 용맹성을 사자 새끼에 비유하지요. 뱀이든 사자든 두 비유의 모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전쟁에서 뛰어난 지략과 용맹을 펼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힘만 있어도 안 되고 지혜만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힘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패배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그에 따른 힘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날이 되고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자녀들이 사자와 같이 뱀같이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납달리에 관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납달리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납달리는 여호와의 은총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분의 복이 가득하구나. 그가 호수 서쪽과 남쪽을 상속할 것이다. 빌하의 막내 아들인 납달리 지파가 받을 축복은 풍요로움이었습니다.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땅의 젖줄인 갈릴리 호수 일대의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땅이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경제적 풍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날로 더해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물질적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4절, 25절입니다. 아셀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아들인 아셀이다. 그가 그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기름으로 발을 씻게 될 것이다. 너의 문 빗장들은 철과 청동이 될 것이고 너가 사는 날만큼 힘이 있을 것이다. 모세는 아셀 지파를 위해서도 풍요로운 삶을 축복합니다. 아셀 지파는 1차 인구조사에서 41,500명이었으나 2차 인구조사에서는 53,4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를 근거로 자손이 많아질 것을 축복했으며 그들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기름으로 발을 씻게 될 정도로 옥토에서 살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재물은 재앙의 근원이 될 뿐이지요. 그런 점에서 가족 간의 우애와 사랑이 넘치는 것은 분명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화목하고 형제애가 뜨거운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웃과도 그런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 안에서 누리는 안락함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사는 날만큼 힘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힘, 능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에는 평온한, 고요한의 뜻이 있습니다. 즉 성읍이 견고하여 오랫동안 태평성대를 누릴 것을 예언하는 축복의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지파에 대하여 축복의 예언을 한 모세는 그들에게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냐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물질적 풍요도 영토 확장도 형제간의 사랑도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26절, 27절입니다.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너를 도우러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니 그 영원한 팔이 너의 아래에 있구나. 그분이 너의 원수를 너의 앞에서 쫓아내며 그를 멸망시켜라 하실 것이다. 여수르는 의로운 백성이란 뜻의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야 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하늘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위엄을 나타내시며 돕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와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영원한 발로 원수들을 쫓아내며 멸망시켜라 하신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진두지휘하시며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서 야곱의 셈이 안전하구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너의 방패이며 도우시는 분이고 너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의 원수들이 너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시적절하게 내려주시고 건기에는 이슬을 내려주고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곳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풍성한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의 칼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들이 복종하게 되고 그분의 높은 곳을 발로 밟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구원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성결한 그릇입니까? 오늘 나의 축복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가 누구인지 묵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재물과 건강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자의 부유함은 영원합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에 잠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하고 만족한다고 고백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지파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곧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고자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이웃을 보고 두리번거리고 눈치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딸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빌거원하오니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큰 위로가 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공동체와 직장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